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 지파도 기업을 받았음이라. 이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1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다음에 그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앞으로 분배시켜 줄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면서 교훈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이제 3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 그 분배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으로 얻을 사방 경계를 그 자손들에게 우리 지난 시간 그 명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지경까지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신 분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경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동편, 서편, 남편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별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그 내용을 조금 상기하면서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그 지식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연결하면서 공부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땅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형통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에게 이미 분정해 놓은 것입니다. 나누어 하나님이 그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생생하게 증거를 받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성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성경이 하나도 풀려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참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의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증거해 준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 중 그 속성 가운데 가장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성 혹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 전능성입니다. 그걸 가장 먼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성과 전능성을 먼저 깨달아야 우리 인간은 자기의 자리매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성을 성경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처럼 인생의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잉태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갈등과 고민의 뿌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어느 지역 어디까지 하나님이 살아라고 분배해 주는 교훈을 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놓은 땅에 그 경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해 놓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살아가게 되어 있구나. 그걸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 땅에서 닥치는 시련과 고난, 때로는 형통, 이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주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권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권적인 뜻대로 결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진행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 보시면은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그 땅은 9지파 반이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그럽니다. 그 가나안 땅이 13절 다시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라고 명하셨나니 하나님이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주라고 명하신 그대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대로 그 땅에 어디에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14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의 반지파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두 지파와 반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지금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미디안을 쳐서 이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한 다음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내다보면서 지금 교훈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이 이 땅을 차지하고 이 요단 동편 땅은 2지파 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북쪽은 어디고 남쪽은 어디고 서쪽은 대해가 경계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땅에 9지파 반이 이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작정사상, 하나님의 그 예정사상이라는 것, 그것이 미리 정해놨.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모압 어디에? 동편 땅에 있어요. 모압, 요단강 동편 땅, 모압 평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들어갈 땅이지요, 여기가. 그렇죠. 앞으로 들어갈 땅인데, 하나님이 앞으로 들어가서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작정 가운데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안 믿고 사느냐 이걸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사업의 성패도, 자, 우리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성패도, 사업하시는 분에게 사업의 성패도, 가정의 모든 문제도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내었고, 자기가 실수했거나 잘못한 만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에게 걸머져요. 그게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입니다. 모든 스트레스. 인간의 스트레스의 근원은 모든 걸 자기로부터 출발해요. 그걸 자기 중심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모든 해석을,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실제 경영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대로 진행해 가신다. 그걸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는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아도 사실상은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좀 나올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이 직선적 역사관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홀로 살아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끌어가시겠다는 것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 작정된 그대로 이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말을 맺게 돼요. 어떤 하나의 사건도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이게 태초에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종말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을 신자라 그러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신자이면서도 상당히 육신에 아직 옛 구습이 남아 있어서 저걸 잘 안 받아들이죠. 저걸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갈등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참 중요한 것을 많이 말했는데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을 더욱 성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더욱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제 완성시켜놓은 것을 우리는 성경신학,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언약사적 성경신학이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너무도 중요한 명제를 많이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로마 교황이 그 당대의 모든 역사의 헤게모니를 쥐고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민 정책을 실시해갖고 그 당대의 중세 모든 백성들을 교황의 주권 아래 종속시키려고 했던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성경을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황이 뭐냐 이거예요.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도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슬에 불과한 존재 교황이 왜 교회를 지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를 지배해간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걸 모든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통해서 확정해 나가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살게 될 것을 9지파반은 가나안 땅에서 2지파반은 요단 동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이제 대장으로 해서 들어가지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을 정복해서 그대로 살게 돼요. 그대로. 우리 계속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 여호수아에 가서 그대로 지금 명한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잘해서 차지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해놓고 전쟁하게 할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정한 대로 살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믿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염려 걱정이 사라져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하나님 정해놨어요. 다 정해놓고 이끌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계속 보시면은 16절로 29절 모세에게 기업의 땅을 나눌 자의 명단을 명하십니다. 그 기업에서 누가 어떤 자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나눌 자까지 다 정해주는데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의 한 족장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의 족장 여걸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의 족장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족장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의 족장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의 족장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의 족장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의 족장 암미 후세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기업을 그 나눈 자손의 명단까지 그 이름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 놓은 거죠. 어느 지파에서 누가 이 기업을 나눌 자라는 그 사람 이름까지 다 정확하게 정해놨어요. 성경에서 이걸 왜 밝히겠습니까? 성경에서 뭐 요글리의 아들 붓기가 누군지 우리가 뭐 알게 뭐예요? 요글리의 아들 붓기, 김규 강도사의 아들 누구 이래야 뭐 좀 아는 사람이로. 요글리의 아들 붓기가 뭐예요? 요글리의 아들. 그걸 왜 성경에 죽기를 하나님이 그 기업 나눌 자의 명단 이름까지 하나님 다 정해놓았다. 이걸 뭐 부정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길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준 가나안 땅의 그 분복, 그 복된 땅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획득하고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면 쉽고 가벼움이라.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참 어려운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성경 이거 알기 참 어렵다고.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처음 예수 믿을 때 조금 반짝 좋아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막 교회 가면 전신만신 짐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저거는 해서는 안 된다. 전신만신 막 한 짐 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이런 하나님의 예정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민수기 후반부가 바로 땅 언약 성취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이미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언약한 이 땅을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민수기는 바로 여호수아 직전의 이야기죠.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그 땅을 반드시 얻게 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편에서는 다 들어간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계획 속에는 다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가나안 땅 백성이 하도 강해가서 싸워서 져갖고 이렇게 쫓겨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고 그 땅을 주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준다 했는데 그 약속이 드디어 수백 년 후에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로 한 영원한 가나안 땅, 그 땅에 어디에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우리는 반드시 가게 돼 있다. 그게 언약 성취 아닙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형편없이 때로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 예정하셔서 자녀를 삼아주고 우리를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약속한 땅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섭리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어느 지역에서 누가 이 땅을 분배해 줄 그 사람까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도 확실하고 구원을 얻을까 말까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 자녀가 되면은 영원한 자녀예요. 한 번 자녀가 되면 이 땅 위에서 자녀 노릇 안 하면은 이제 매를 좀 맞는 것 뿐이죠. 매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자녀 키우다가 말 안 들으면 매는 때리지만은 그 자녀를 아니다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이 땅을 분배해주고 정확하게 분배해주어 그 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35장 넘어가 봅시다. 35장 이제 세 번째로 도피성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이게 참 이제 복음이 계속 이제 풍풍 나오는데,
이 지금 민수기 마지막 부분 도피성에 대한 규례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을 이러이러하게 지어가지고 죄를 범하거들란 그 도피성에 가서 피해 살아라는 건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얼마나 자비한 손길이 있는가. 1절로 8절 레위인에게 도피성과 42성읍들을 주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그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상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 규빗이라. 레위인에게 줄 것도 하나님이 딱 정해놨지요.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 규빗이라. 하나님이 다 정해놔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땅 분배에 대한 교훈인데 2000 규빗이라는 것이 여기 딱 몇 메타, 요즘으로 말하면 몇 킬로인지 몰라도 몇 메타, 몇 킬로 하나님이 딱 분배해준 정한 땅이 있는 거죠. 5절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는 2000 규빗, 남편으로 2000 규빗, 서편으로 2000 규빗, 북편으로 2000 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니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디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져 가지고 어느 동편으로는 뭐 2000 규빗, 또 남편으로도 2000 규빗 이렇게 해서 레위인이 어디에 거하게 될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죠.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거 믿고 하나님이 신령한 것도 하나님이 정해 놓은 대로 신령한 건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딱 정해 놔가지고 우리 김 집사님은 천국 가면은 천국 아랫목 따뜻한 자리, 우리 이 집사님은 천국은 다 아랫목이니까 목은 없어요. 어느 자리 하나님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가지고 그거 분명하죠. 신령한 분복도 분명할 뿐 아니라 우리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주신 그 분복도 한계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 좋은 것만 좋은 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분복도 있는 거고 형통의 분복도 있는데 그 모두가 우리는 합력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다. 우리는 자꾸 형통만 원한다면은 아직은 우리는 너무도 미숙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의 분복도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연단도. 그 연단도 오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 듣기 시작하면 연단이 시작된다. 내게 참 견디기 어려운 연단이 시작된다. 아하,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이 말씀 깨달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정해놓은 연단이 있어요. 그 연단을 그치게 하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하게.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정해놓은 하나님이 딱 분배해놓은 연단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해줬다 하면 이 땅에서 좋은 것만 정해준 것만 자꾸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에서 다 정해놓은 그 연단의 분복도 다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에게는 복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그 신령한 복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수단들이거든요. 수단들.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그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연단도 주고 또 형통도 주고 공고도 주고 형통도 주고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아, 이 정해진 연단이 내게 지금 왔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걸 통해서 더욱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게 오늘 이 본문을 배워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지요. 이 본문은 본문대로 따로 지금 머리에서 따로 놀고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 분배해 준 거, 레위 지파에게 2000규빗 이렇게 정해 준 거 있다더라. 이거 배우려고 성경 지금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 사업을 해가면서 이 일이 될란가 안 될란가 이렇게 지금 고민하다가 오셨을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 어떤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지금 결정이 될란가. 우리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린 게 있지 않아요? 예정론과 이게 현실에서 부닥치는 이 문제들. 이게 될라나 안 될라나. 그 될라나 안 될라나 고민이 자꾸 많아지는 건 말씀에 공급이 없으면 고민의 시간이 오래 길어져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되게 할 것은 지혜를 주고 여건을 줘서 되게도 하고 사업에. 하나님이 안 되게 정해놨으면 천하 없이 잔머리 아니라 통밥을 10대분을 굴려도 안 돼요. 그 통밥 굴린다 그러잖아요. 막 굴리거든요. 이래야. 그래도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시 않으면 이게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지금 계획하는 내 지혜가 필요해요. 사실은 사업의 지혜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아무나 사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업하는 은사를 줘야 사업도 하는 건데 김강사 사업시키면 그냥 한 달 못 가서 다 떨어먹어요. 다. 그러니까 사업의 지혜도 줘야 되지만 그 지혜만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IMF 상황을 주면은 아무리 머리 사업 지혜가 있어도 그 IMF 상황에서 안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IMF 전에는 사업이 잘 돌아가던 게 IMF 딱 걸려버리면 안 되는 사업이 있죠. 제가 그거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머리 아무리 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지혜도 줘야 되고 IMF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상황으로 변화시켜 가면 그게 이제 맞아떨어지면 되는 거거든. 그게. 그 모든 걸 맞아떨어지게 해요. 되게 할 일은. 안 되게 할 일도 다 맞아떨어져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 분배해 놓고 정해 놓은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깨닫게 해요. 사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아니고 교회가 목적도 아니에요. 교회 크게 하겠다. 이것도 목적이 아니죠. 교회가 작든 크든 어렵든 형통하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간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 그러니까 모든 것은 수단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수단에다가 목적을 의식을 부여하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수단을 좀 낮게도 줄 수 있고 모자라게도 줄 수 있고 어렵게도 줄 수 있고 형통하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사람, 그게 불신자예요. 그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오늘 이 분배의 교훈, 레위 지파에게 어느 지방에서 2000규빗 딱 정해져 있어요. 3000규빗 내 해야 되겠다. 그래야 좀 든든하겠다. 레위 지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왜 2000규빗만 주나? 한 3000규빗, 4000규빗까지 넉넉하게 주면 좋겠다. 그 사람 욕심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 욕심이. 그렇죠? 네. 다 생활비 다들 쪼돌리시죠. 네. 제가 뭐 잘 알지요. 생활비 왜 나는 요 정도만 주나? 좀 더 주면 좋겠다. 주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안 좋다는 거죠. 지금으로. 조금 더 넉넉하게 주면 참 그러면 행복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사람 평생 행복 못 합니다. 그거 더 주면은 또 욕심내고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이제 꼬리를 살살 치고 딴 게 이제 또 눈에 들어오네. 딴 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발견함으로 행복해야 행복하지. 내가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한 그래서 범사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뭐라 그럽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건 인정을 안 해. 인정 안 하고 지금 상황보다 어떻게 되면은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있으면 평생이죠.
그 사람은 평생 이제 불행한 거예요. 평생 그냥 염려, 걱정.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그거 이루어진 대로 행복하겠습니까? 그거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더 큰 욕심이 나타나요. 더 큰 욕심. 우리 다 경험 있지 않아요? 달새방에서 전세방 옮기고 나면 뭐가 또 눈에 걸려 들어옵니까? 털림없이 산뜻한 아파트. 이게 걸려 들어온다고요. 달새집에서 전세집 갈 때는 막 그냥 천국이죠. 한 달만 사면 그 다음에 아니야. 나도 남들처럼 깨끗한 아파트 하나. 다른 사람 주인 눈치 한 번은 아파트를 한번 옮겨보죠. 이야, 이 아파트가 좀 덥덥하다. 좀 잔디가 깔려있는 단독주택. 이렇게 마음이 돌아간다. 인간 못 말립니다. 이 인간을 누가 말리겠어요? 하나님만 말리지. 그래서 이 못 말리는 인간의 그 사욕, 그 욕망을 인간 스스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악을 완전히 정리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욕망이 이제 찾아 들어갑니다. 아니라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 못 박기까지 우리를 통째로 선물로 주었는데 내가 뭐 더 바랄 게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야 이제 마음의 정리가 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레위인에게 12지파에게 딱 2,000규빗 어느 2,000규빗 딱딱 정해줬어요. 그거 이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9절 보십시다. 9절 보시면은 35장 9절로 15절 6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할 것을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거리로 피하게 하라. 자, 이 도피성. 지금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여기다가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 자, 이 도피성이 뭡니까? 도피성. 도피성을 6개 만드는데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에서 총 6개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다가 그릇 살인한 자. 이 그릇 살인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게 살인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 그릇 살인한 자. 그냥 잘못해서 사람을 죽여버렸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아마 다 그냥 어떻게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죠. 이게 참 복음 중에 복음인데 보십시다. 12절.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왜 도피성을 지으라고 했는가 하면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살인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이로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 율법이에요. 살인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가족들이 보수를 해요.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살인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저 사람이 살인한 자라 해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원칙이에요. 그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 이게 율법의 공의의 원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누구를 죽이면 그 사람 죽여버려야 돼요. 그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율법대로 행하는 거지요. 그 참 율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율법을 이제 성화시키면 그게 복음인데 율법의 그 정죄 기능만을 보면은 너무도 무서운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안식일을 범하면은 안식일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신 성도님들 이게 안식이라는 거 돌들로 그냥 다 오는 대로 다 쳐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 쳐 죽였어요. 구약에는. 그게 율법의 정죄의 그 기능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율법 지켜야 된다. 뭐 예수 믿으면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건 참 정말 성경의 근본 복음의 사상과는 너무도 빗나가 있어요. 너무도. 지금 뭐 안식일이니 뭐니 하는 거는 구약에는 지금 살인한 자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모세의 율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다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예? 하나님의 그 공의의 원칙, 그 하나님의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의 원칙 앞에 선다면은 다 죽는 거죠. 우리는 뭐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자기 의를 내세울 자가 도무지 우리는. 왜냐하면 가만 율법을 들여다보면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 부리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 미워한다는 것은 나는 미워만 했지 사람 죽인 적은 없다. 하나님의 그렇게 당당하게 나타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시는 분이니까 중심을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뭡니까? 그게 예? 그게 뭡니까? 그 살인이라는 게 뭐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살인이라는 게 예? 예,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해야 칼 들고 가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참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참 선량한 사람이라고. 그건 무슨 기준에서 인간적인 기준 혹은 세상 법률의 기준으로는 그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그런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복음을 이렇게 예리하게 듣는데도 인간의 자기의, 자기 도덕의식, 이게 너무도 인간은 뿌리 깊이 박혀있어가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걸 율법은 다 분쇄시켜버립니다. 분쇄시켜버려요. 그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로운 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굉장히 축히 올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게 진짜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겉으로 딴 사람한테 법 없이 사는 것처럼 해도 그 마음 속에는 다 미움도 욕심도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미움만 가져도 뭐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 하루에도 한 4번씩은 사람 죽이고 다녀요. 4번씩이 뭡니까? 어떨 때는 막 10대번씩도 죽이고. 잘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면 잠깐 하루 그냥 한두 번 조금 미웠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사람 한 10대명씩 죽이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람 죽인 사람들이니까 다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의롭다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살인한 자가 있을 때는 그걸 죽이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살인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잘못 뜻하지 않게 살인을 했을 때 이 죽음을 당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도망을 쳐라. 보수자가 따라오는데, 보수자는 죽이러 따라오는데 그때 빨리 도망쳐라. 여기서 내가 그런 살인을 했을 때는 여기까지 가려면 너무 머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덤성덤성하게 도피성을 줘가지고 가까운 곳에 빨리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는 문이 딱 열려 있으니까 살인한 자가 빨리 도망을 쳐서 이 문 안으로만 쏙 들어가면은 문이 위에서 싹 잠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성소예요. 그러니까 왜 요즘에 옛날에 민주화 투쟁하다가 어느 성당으로 쑥 들어갑니까? 예?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면 왜 뭐 못 잡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무슨 지금 이 신약 시대가 뭐 그런 거나 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마치 민주화의 그 투사들을 보호해주는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들이죠. 그 왜 못 들어가요? 들어가 잡아버려도 되는데. 그런데 왜 못 들어가는가 하면은 뭐 이런 신학적인 사상이 있는 게 아니고 로만 카톨릭이 정치 세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정치 파워는 전 세계적이에요. 로만 바티칸의 그 정치력이라는 건 미국을 능가할 정도예요. 사실은 그 파워는 앞으로는 점점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이죠. 자기들이 뭐 마치 뭐 의인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의 자기들을 미화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건 이제 이하고 얘가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은 지금 살인한 자가 지금 뒤따라와요. 너 살인했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면은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이 살인한 자를 보호해주는 장소예요. 이 장소가 도피성이니까 도피해서 들어가는 성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이 착 당기면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보수자가 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죠. 지금 왜 지금 가나안 땅에다 이 도피성을 하라고 그러나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를,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긴 살지만은 실수할 때가 있다. 그릇 살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율법대로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을 계속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수했을 때 빨리 도피성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도피성이 너희를 보호해주는 성이 될 것이라. 그거죠.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럽니까? 나의 망대요. 나의 산성이시라.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는 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때로는 범죄하고 시련이 불어닥쳐도, 연단이 우리에게 불어닥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참 영혼을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 사상에 하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이 죄악 세상에서 범죄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참 보호해 주시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 아닙니까? 이 본문이. 그래서 14절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구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이게 정말 도피성에 들어가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뒤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불안한 것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못 만나서 그래요. 뜨겁게. 내가 실수를 했어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줘요. 또 실제로 지켜줘요. 내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불안했을 때 이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만 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킨다. 우리 절대로 언약의 땅에서 망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16절 봅시다. 16절로 21절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 고살한 자, 고살자, 고의로 살인한 자입니다. 앞에 가고 이제 그 케이스가 다르죠.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니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지죠. 예, 자기 뜻에 이렇게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아주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 반드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율법이에요. 참 구약율법 무섭지 않아요? 이런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고살자는 고의로 살인을 한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 그대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들한테 적용을 하거나 이걸 복음으로 성화하지 못하면은 구약율법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구약율법처럼.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조금 신약학자들이 아이고 복음이 어떻고 예수 어떻고 구약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막 그냥 지진 나서 죽이지 막 그냥 천재지변으로 죽이지 살인했으면 그냥 그대로 죽여버리라. 안식일을 범했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걸 복음으로 성화 못하면 구약 율법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쳐 죽이라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 고살한 사람들, 정말 악독과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다 정말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지라.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오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막 잡아가려고. 다 죽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라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다 죽어 마땅.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도 지옥 가야 마땅하다 그러면 아무 찍소리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범죄한 자들이니까. 다 미움도 시기도 원망도 다 있는 자들이니까.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여라 하는 이대로 누가 죽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이냐, 이게 왜 언약의 말씀이냐 이거죠. 성경 구약은 전부 누구에 대한 언약이니까. 누구에 대한. 지금 민수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신명기 전부 구약은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 뭐라 그럽니까? 사건도 내용도 총체적으로 묶어서 이걸 메시아 뭐라 그럽니까? 언약이라 그래요. 메시아 언약. 그러니까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을 하는 거고, 지금 고살자를 쳐 죽이라 하는 것도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와서 죽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예수님이 무슨 죄가에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전부 하나님께서 정리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와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도 다 예수님이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영원한 생명을.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 믿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 그거예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 그저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윤택하게 살려고,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한 삶입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육신은 때로는 연단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생명, 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고난이 올수록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해요. 잔디를 짓밟아 보십시오. 밟으면 그 뿌리가 더 밑으로 더 들어가요. 이게 기독교의 생명력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의 생명력. 모든 구약의 선진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발견하고 살았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사라는 것은 고난의 역사, 순환의 역사예요. 종교개혁 당시도 그랬고 우리 한국 교회사 100년 전에도 그랬지 않았어요? 일제 탄압 시에 다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이 펄펄펄펄 넘쳐야 그냥 자식 고민도 해결하는 거고, 가정의 복잡한 문제도 해결하는 거고, 사업에 부딪히는 어려움도, 자기 자만도 오만도 딱 꺾여 들어가는,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게 생명.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피의 보수자가 그 고살자를 죽여버리라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아무 묵묵부답하시고, 너가 메시아냐? 그렇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늘의 12영이라도 불러서 로마 군대를 다 처단할 수 있는 전능자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습니다. 예, 고살자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통째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통째로.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큰 선물을, 너무도 값진 보화를 그냥 통째로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안 깨닫고 안 깨달아지고 공부 안 하면은 그것보다도 그냥 다 세상 것 다 쥐어야 돼. 다. 그거 적다 그러고 그거 갖고 그냥 울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나면, 하나님 깨닫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냥 통째로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그냥 보화 덩어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또 따지고 보면은. 아, 그거는 뭐 내만 받나, 뭐 다른 사람 믿는 사람도 다 받았다더라. 이 세상에서 뭐 없는 것 좀 한번 건지보자 말이죠.
22절 보시다.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하는 것도 아닌즉 이는 우연히 했을 때문이죠.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나오잖아요. 우연히 사람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우연히 죽일 만한 어떻게 돌을 던졌는데 탁 맞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피하라는 거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참 재밌지 않아요? 살인자가 딱 있다가 밖으로 또 한번 나가볼까 해서 이 사람이 좀 헷갈려가지고 나가면은 죽여도 그 피 흘린 그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어디에 들어가서 삽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산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살아요. 이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지 어슬렁어슬렁 저녁 먹고 나와서 산책하러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있으면 참 보호를 받고 안정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가 있다가도 뭐 예수 그래 중요하나 말이지. 이 세상 것도 세상 영광도 중요하다더라. 이렇게 해서 어슬렁어슬렁 세상 영광 찾아서 산책하러 나갔다는 덮침을 당하는 거죠. 깡패한테. 그럼 막 질질 끌려다니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덮치는 거예요. 하기야 그것도 내가 나가서 나가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너 한번 나가서 한번 당해봐라 하면 이제 어슬렁 세상 영광 좋아가지고 아이고 세상 영광도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야. 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그거 뭐 천국은 나타났다니까. 또 천국은 어차피 가는 거고 이 땅에서 또 얻을 걸 얻어야지. 이래서 세상 영광 찾아서 자기 영화를 위해서 거기부터 욕심에 한번 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끌려다니는. 계속 욕심. 그 욕심에 끌려다니면 그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제일 딱 우리의 영혼에 신호가 오는데 내가 지금 도피성 안에서 사느냐 나가서 지금 보수하는 자의 손에 잡혔느냐는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딱 그 징조에 감사가 없어지고 마음에 뭐가 생겨나면 은근히 짜증스러워요. 그렇죠? 가만히 집에 아침밥 잘 먹고 좀 쉬다가 은근히 짜증스러운 거예요. 야, 내 신세가 왜 이러냐. 딴 사람들은 큰 집에서 오늘 같은 좋은 날 저쪽에 어디 하와이도 가고 내 친구들은 저 먼 어떤 해외여행도 간다는 은근히 짜증이 나와요. 은근히. 그게 이제 세상 영광이에요. 자기가 잘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대구에서 목사님 사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논문 뭐 여러 가지 일도 같이 갔었는데 참 내가 정말 너무도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베드로 전서를 또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베드로 전서를 공부를 했는데 인간의 그 삶의 길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영광을 찾아 나서는 길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 그 전자는 자기 영광을 찾아서 자기를 찬양하려고 자기를 더 높이려고 찾아 나서는 그 영혼 안에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인간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이 말씀 안 들으면 다 그거예요. 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잘나고 싶고 명예롭게 되고 싶고 세대 누리고 싶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다 편안하게 좋게. 그 길이 이제 불행의 길이에요. 그 길이. 그걸 어떻게 해서 꺾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삶의 목적인데,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걸 향해서 지금 모든 인류가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데, 돈 버리는 것도, 권력 잡으려는 것도 전부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여러분들 왜 옷을 좀 멋있게 입으려고 그래요? 예? 멋있게. 제가 이거 옷을 입으면 양복을 새로 이렇게 좋은 20만원짜리 입을 때하고 제가 10년 전에 5만원짜리 입을 때하고 입고 나면 기분이 싹 달라요. 20만원짜리 그래도 좀 입으면 그냥 어깨가 좀 쫙 펴지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이렇게 힘이 좀 난다고요. 봐라 말이죠. 근데 5만 원짜리 입고는 괜히 좀 초라해요. 약간 인간의 그 허약성,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그 취약함, 그 초라함, 인간이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 옷이 뭔데 그렇게 당당해지고 갑자기 초라해지느냐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뒷주머니 지갑에 수표 100만 원짜리 한 몇 장 들었을 때하고 1000원짜리 몇 장 들었을 때하고 걸어가는 폼이 달라져요. 폼이. 사람 만나는 그 기분이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친구 딱 만나면 가자. 아주 뭐 음성도 낮게 깔아요. 가자. 그래, 가고 싶은 대로 가자. 이렇게 나가다가 사업 망했다. 돈 떨어졌다. 만나기 싫은 거예요. 사람을 보기가 싫어요. 사람을 보기가. 뭐가 그리 달라지면 그 사람이 뭐 달라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주머니에 그 10%인 거 좀 들었느냐 안 들었냐 그거 차인데도 그렇게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게 인간의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그 자기 영광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그렇게 초라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는. 그래서 행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깨닫는 사람,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초라하게 살아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그 담대한 확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강건한 인격으로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많은 연단과 세상 영광에 도취되어서 한번 거꾸로져 보고 울고 불고 해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좀 없어도 못 가져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의연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오늘 도피성 이 사건 이거야말로 우리를 하여금 정말 마음에 참된 안정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부족함이 없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살인자가 더 이상 찾아나서지 못하는 자, 그래서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리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근데 그 흘리는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그 피는 피로 속해진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만 더럽혀진 땅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사욕에 차 있는 우리의 땅, 이 신앙의 땅, 우리의 마음의 바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그의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없지요. 그래서 34절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더럽히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서로 사랑하라. 그게 베드로전서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은 탁하고 더러워요. 하나님 모르는 영혼은 정말 자기 사욕에 더러운 사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쥐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욕에 사로잡힌 인간은 이웃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자기 사욕을 이루어가는 뭐로? 도구로 사용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참된 영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렇게 60, 70분, 70, 80분 이렇게 모여있는 이 만남, 성도님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난 거, 이게 보통 아름다운 순수한 만남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제 우리가 점점 진리를 점점 깨닫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 사랑해야 된다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교회라는 게 뭔가 하면 그 지체들의 만남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다 만남이에요. 성도님들의 만남인데, 이 만남 안에서는 점점 더러운 게 사라져요. 더러운 게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깨끗한 영혼으로 되어가고 정말 아름답게 만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서로 만나면 부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려고, 괴로워하는 영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붙들어 주려고. 이것처럼 세상에서 귀한 보금자리는 없습니다. 이것처럼 어느 세상 여러분들 만남과 교제를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전부 다 서로를 이용하려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다 자기 이익의 대상들이, 다 자기 이익의 대상들. 그러니까 친구도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 친구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건 좀 그런 대로 인간적으로 좀 순수해, 인간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은, 그런데 요즘에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저희들 이제 나이가 이제 드디어 동창회를 본격적으로 하더라고요. 30대는 더 먹고 살기 바쁘나고 동창회도 안 모였다가, 이게 40대 넘어서고 하니까 이제 자리도 잡으면서 좀 잘된 사람을 한번 좀 제고시키기도 하고, 또 사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동창들을 인맥을 엮고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동창회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가봤죠. 이게 잘 못되고 이런 친구들 잘 안 나오고, 세상적으로 그래도 다 세상에서 그래도 한가락 하는 친구들 나오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잘 못되는 친구한테 연락도 잘 안 해요. 이제 서서히. 그 친구들은 뭐 그런 거죠. 다 세상 사는데 필요한 친구들 자주 연락도 하고.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치과 하는 친구한테는 가끔 한 번씩 연락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업회가 지금 망해갖고 요 근처 사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전화가 잘 안 가고, 한 번씩은 치과 하는 친구한테는 한 번씩 가보기도 하고. 왜? 예. 우리 애기 이빨 치아 고치러 한 번씩 가야 될 그 유익이 있으니까. 유익이. 지금 사업 많이 하고 지금 이러저러 고생하는 친구들은 전화하면 혹시 돈 빌려달라고 하고 겁나잖아요. 뭐 가진 돈도 없지만은. 그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정말 예수가 아니면은 구속을 받을 인간이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니까. 그렇게 순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리 안에서 진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자꾸 배우기 시작하면 참 우리의 만남은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 이제 저 사람들하고 만나면 참 이렇게 좋아요. 만남. 제가 대구 일주일 가는데 엉근하게 수요일 날을 제가 못 나왔잖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전에하고 조금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는 대구 내려가고 뭐 바쁜 일 있어가면 뭐 그런가 뭐. 그 만나면 좋으니까. 왜 좋은가? 서로 이용하려고 안 그러니까. 서로 진리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 주려고 하고 사랑하니까. 점점. 그러니까 그 만남이 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일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주일날 그 안식일이라고 나온 거 아니시지요? 그냥 성도들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좋아서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교회 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런 만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만남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진리를 지켜가고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정, 내한테 인간적으로 유익이 안 간 가정 오히려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마음 안 생깁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좀 여유가 있고 좀 신앙이 든든하고 이런 성도님보다는 좀 여유가 없고 신앙이 지금 흔들리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저분이야 좀 여유도 있고 신앙도 든든하고 뭐 이런 분들은 뭐 그분들 뭐 좀 논외로 치고 지금 어려움을 겪거나 지금 신앙이 흔들려서 괴로워하거나 아주 시련 중에 있거나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자꾸 생각이 집중되지 않아요.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에 자식이 너댓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아프고 연약한 자식한테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게 사랑의 집단이에요. 그게 사랑의 집단. 직장에서는 약하고 실력 없으면 퇴출시켜버리는 거예요. 퇴출. 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회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장이 되니까 목 잘라 내버리죠. 실력 없으면, 능력 없으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살벌하고 이렇게 악바구니 같고 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고난의 세상이라 그래요. 이런 세상 천국 가면 싹 없어지는 거거든요. 천국 가면. 그 맛을 우리가 교회에서 드디어 보는 거죠. 마지막 36장 이제 정리하고 끝내줍시다. 36장 딸의 기업에 관한 규례입니다. 참 재밌는 부분 나오는데 1절로 4절 슬로보아스의 딸의 기업에 대하여 두령들이 질의를 하는데 보십시다.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에게 들 앞에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자꾸 줄어들고 이런 말이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그러니까 시집을 가는데 지파가 있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집을 12지파가 있는데 이 요셉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가족이 있는데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일로 붙어버리죠. 또 딸이 또 이쪽으로 시집 갔다. 그러면 나중에는 점점 땅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자꾸 붙어서 여기는 줄어들고 여기는 첨가되고 늘어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러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여기서 다른 지파로 가지만 그 조상 지파 정해준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을 가라. 다른 지파로 가면서 그 땅이 이쪽으로 붙어버리니까 이쪽은 줄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래 정해준 분배의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그러지죠.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뭘 가르치는가 한번 보십시다.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 갈 것이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이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 말이죠. 제가 설명한 대로 다른 지파에게로 이렇게 시집을 가면은 그 땅도 일로 붙어가지고 자꾸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제 율례입니다. 자, 10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집간 겁니까? 아비의 형제니까. 누구죠? 그 삼촌이죠. 삼촌, 작은아버지, 뭐, 큰아버지. 그 아들이니까 누구하고 시집가는 거예요? 사촌하고. 사촌하고 시집가는 거지. 구약에는 이렇게, 요즘의 윤리 감각으로는 안 맞는 거지요. 뭐 구약에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형의 부인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그 형수를 누가 취합니까? 예, 그 동생이 취해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윤리 감각으로는 안 맞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하잖아요. 우리의 지금 세상 도덕 감각으로는. 구약의 이런 것은 윤리를 지금 이야기해 주려는 게 아니고,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사촌하고 이 근친 상관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도덕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절대 법칙을 가르쳐 줘요. 도덕 법칙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에요. 왜? 이렇게 해서 다른 지파에게로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면은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신 그 땅의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 구약적인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땅에서 살도록 분배행 그 땅을 잘 지켜가도록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렇죠? 자, 이 결혼 제도는, 이 분배 원칙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지켜져요. 그대로 지켜져. 우리가 딴 데로 시집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봅시다. 딴 데로.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뭐, 최씨 집안에 시집 갔는데, 육신적으로는, 우리 진짜 신랑은 누구니까? 예, 조금 읽고 이제 하십시다. 끝내고. 자, 12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그렇죠? 딴 지파로 안 갔어요. 다 그 지파로 갔어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이 명령과 규례 그대로 된 거지요. 이게 언약이니까. 언약의 말씀이니까. 자, 우리의 영원한 남편은 누굽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배 원칙이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분배 원칙이.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그 지파로 가야 그 하나님이 분배한 그 땅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다. 이 구약의 계시가 우리 신약에는 우리에게 정해주신 땅, 우리에게 정해주신 영원한 신랑 되신 누구?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영원한 신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영원한 땅,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확정되어 있어. 여전히 있었더라.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이 일로 뺏겨가지 않는 거예요. 뺏겨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경계할 수가 없어요. 그 분배 원칙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복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게 민수기. 이제 신명기를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땅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준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준다. 너희들이 때로는 범죄하고 실수하고 다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배반했어도 내가 이 명령과 규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민수기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 가지 못해도, 이 땅에서 우리 때로는 초라하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때로는 형통을 누려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는, 그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을 참으로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입니다. 수단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배워가게 하시는 그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진리의 깨끗한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점점 깨끗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이제 밝히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 살면서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적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가질 만하게 신앙을 가지기에 가장 좋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 배울 수 있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아니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이고 채우지 못한 욕망을 채워보려고 발부둥치는 허탄하고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제 이 말씀 깨달았사오니 더욱 깊이 있게 배우게 하시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는 신령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